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105회차 서일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달마대사 사행론 가운데 22번째 장 근기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이에요. 신품, 이둔, 별상문이다. 근기에 차별을 준다. 이게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본론에 있는 거를 개성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지. 합장들 하시고요. 문활 하자 명리근이며 하자 명근근이 있고 다발 부유 사교하고 중사견법자 명의근 종사은교득 해자 명위등근이 일어나 무미타.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날카로운 근기고 어떤 것이 둔한 근기입니까? 다발, 달마가 대답을 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일에 따라 법을 보는 자는 날카로운 근기요. 스승의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이해를 얻는 자는 둔한 근기로 말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자, 우리 불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밝은 지혜를 얻은 스승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달마대사는 스승을 섬기는 자는 둔한 근기의 사람이고 스승을 섬기지 않는 자는 밝은 근기의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자, 도교에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유의무의가 나오고 무루유루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도교 용어예요. 우리 불교가 80%는 도교예요. 이름은 불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교가 80%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불교학 전문가들은 어머니는 도교고 아버지는 불교다라고 했어요. 성씨는 불교를 땄는데 내용은 도교가 더 많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불교가 80%는 도교고 20%는 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527년에 불법을 전할 때만 해도 사실은 불교가 많이 풍만해 있었는데 2조, 3조 때 가면서부터 사실은 그때 불교가 상승을 하고 유교, 도교가 하락세를 떴던 시대예요. 그래서 도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승려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도교를 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도교를 전파한 것은 사실은 스님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인지 도교인지 불교인지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중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 있는 걸 다 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노자가 한 이야기예요. 중생이라는 용어도 도교예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도교 용어를 쓰지 말고 우리 불교에서도 불교 용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중생자를 바꿔서 뭐라고 했냐. 유정이다라고 했어요. 왜? 있을 유자, 정정자. 생명이 있으니까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생명이 있고 정이 있으니까 바꿔서 유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중생을 유정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붙여서 써버려요. 그와 같이 유의, 무의, 유로, 무로도 사실은 냉정히 보면 도교에서 발주가 된 건데 그럼 도교에서 얘기하는 무의에 대해서 노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 밖에 소가 논일고 있어. 그거는 무위다. 근데 저녁 때가 돼서 소를 잡아 끌어들이려고 가서 어떻게 돼요? 고삐를 잡고 외양간으로 끌고 왔어. 이거는 뭐예요? 유위다. 자연이 있는 그대로가 무위예요. 무루예요. 무루는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루는 뭐예요?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유위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은 불법이고 유위법은 중생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 뭐예요?
무위법이에요. 근데 왜 이제 들어왔어요? 아, 좀 일찍 오지.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유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번뇌루자를 써서 유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건 전부 고통이 생겨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예요? 고통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걸 유루, 유위 또는 중생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달마가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스님을 스승으로 두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건 유루고, 따르지 않는 게 훌륭한 근기고 따르는 걸 둔한 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유위무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대조를 했을 때 이해가 돼야 한대요. 스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뭐예요? 곱비 잡고 이리야 그럼 일로 가고 저리야 그럼 저리 가는 하나의 뭐예요? 중생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잘 알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무위법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근기예요. 이게 상근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뭐예요? 하근기예요. 둔한 근기예요. 자, 그러면 미타정토 3분격에서 우리 중생들을 근기를 몇 가지로 나눴어요? 구품 중생이라고 했어요. 구품. 아홉품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홉품이 되느냐?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상품 가운데서도 뭐예요? 상, 중, 하가 있고, 중품 가운데서도 뭐예요? 상, 중, 하가 있고, 하품 가운데서도 뭐예요? 상, 중, 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삼품, 삼품, 삼품에서 구품 중생이죠. 크게 보면 삼품 중생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상품을 갖다가 우리는 상근기다라고 하고, 중품을 중근기다라고 하고, 하품을 하근기다라고 해요. 그러면 상근기의 중생은 뭐예요? 이타행을 하는 중생. 이타행. 이타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목적을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앞으로 내가 뒷바라지 해주면 충분히 너는 출세할 수 있어. 그 재능이 아까운데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안타까우나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당신 성공하는데 보탬이 될게. 상근기예요. 아내를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했어. 내가 당신 만나서 절대 고생 안 시킬게. 내가 넉넉하게는 못해줘도 걱정은 안 끼칠게. 너를 위해 사는 중생. 상근기. 이타행을 해요. 근데 중근기는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난 아내니까 아내 대우 받아야지. 난 이 집에 가장이니까 가장 대우 받아야지. 나는 어느 가문 출신인데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왜 너한테 이 정도 대우받아? 자기의 어떤 역량을 위주로 살아요. 이건 중근기의 사람이에요. 하근기는 어떻게 돼요? 남한테 누를 끼치면서 살아요.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누구한테 뭐 좀 꼬다가 사업을 좀 해볼까? 장사를 해볼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돈을 빌릴까? 신랑은 돈 안 되는데 신랑 형님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면 신랑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사업하면 떼돈 벌 텐데 아내한테 좀 돈 좀 구해보라고 해볼까? 처갓집에 좀 부탁 좀 해보라 그럴까? 틈만 나면 뭐야? 남한테 신세질 생각만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하근기, 하근기. 그래서 보살은 바로 뭐예요? 자리 이타를 봉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리와 이타가 하나가 돼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너에게 이득을 주는 삶. 내가 편하려면 뭐예요? 먼저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삶. 내가 편하려면 먼저 뭐예요?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삶. 너를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자, 자식이 넉넉한 삶을 살면 부모 입장으로 해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바가지를 긁어야 항상 겸손해져요? 공손해져요? 공손해져요. 그래서 행복을 찾는 거. 남편을 존경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받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이런 자리이타의 삶. 이게 보살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너한테 주어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 너한테 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지만 나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대로 뭐예요? 너에게
주어서 행복을 느끼는 삶. 이걸 자리타의 삶이라고. 이 보살의 삶이. 바꿔서 얘기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삶이에요. 위로는 보리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지만 위아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상구보리는 가족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요. 이게 상구보리예요. 가족을 넉넉하게 보살펴 줘요. 이게 하와중생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시장 가서 음식거리를 사와요. 상구보리예요. 그리고 가정이 편하게 음식을 먹게 해줘요. 하와중생이에요. 이 보살의 행위예요. 보리도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바른 삶으로 인해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리타의 삶이에요. 이것이 형성이 될 때 보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바로 하근기의 사람이 되는데, 바로 미타정도 삼부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상품 중생은 남을 위해서 살고 중품 중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중품 가운데 상품, 중품은 바로 뭐예요?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선하게 사는데 하품 중생은 뭐예요? 세간에다 선을 베풀어라 하는 얘기예요. 세간에다. 세간선으로 살아라. 왜 세간선으로 살아요? 자신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간의 넉넉함으로 편안함을 주는 삶을 살아라. 바로 중품의 상생과 중생은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품 중생은 뭐예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틈만 나면 얹힐 생각하고 남한테 눕기칠 생각하고 그래. 그럼 그런 생각을 안 갖게 해야죠. 서너 살 먹은 애기가 두세 살 먹은 애기가 걸음 걷기 시작하면 천지사방을 다 헤적이고 다니죠. 그럼 그 애기를 어떻게 막아요?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가지고 장난감 들고 이거 갖고 놀자, 이거 갖고 저거 가서 해지, 아가 이거 갖고 놀자 이러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끌어들이죠. 그래서 사고 못 치게 하죠. 바로 하품 중생들은 뭐를 시키냐? 칙명연불을 시킵니다. 칙명.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입으로 관세음보살, 신모장구 대다라니 남물 100번 해라서 200번 하라라고 하면 그 숫자 채우느라고 딴 생각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절 몇 번 해라,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딴 생각 해야 안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게 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 바가지나 긁고 남한테 누를 끼칠 생각만 하는 이런 하품 중생은 바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을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무지무지 큰 공덕이 오는 줄 알고 맨날 연불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있죠. 하근기라는 걸 알아. 하근기. 그걸 안 시켜도 상품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알아서 살아. 돈 벌어서 남한테 베풀고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중국인 자기 열심히 살아. 근데 하근기는 뭐예요? 관여를 안 하면 항상 문제가 돼. 카드나 잠깐 뭐 하나 사고 갖다 줄게요 하고 가져가서는 뭐예요? 몇백만 원씩 긁고 오고. 내가 꼭 요번에 급한 일인데 100만 원만 꽂아. 내가 3일 있다 갚을게. 해놓고서는 뭐예요? 가져가면 강원도 포수고. 응. 꼭 문제만 하근기예요. 하근기. 응? 바로 이런 근기요. 그런데 달마대사는 상근기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키는 대로 사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스승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근기, 둔근기의 사람이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상근기다. 자, 짐승은 시켜야 해요? 지가 알아서 해요? 시켜야지. 어리석어서 하죠. 이게 축생융생이에요. 시켜야 해요. 근데 사람은 시켜서 해요? 알아서 해요? 그래서 상근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 종사 언교 문법도 영률이 근 둔근이라. 스승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듣는 법도 날카로운 근기와 둔한 근기가 있느니라. 자, 스승의 말씀 듣는 걸 둔한 근기다라고 했는데 그 둔한 근기 가운데서도 뭐예요? 또한 날카로운 근기가 있고 둔한 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문사언하되 불착유하고 즉불 취부류하며 불착상하고 즉불 취무상하며 불착생하고 즉불 취무생자는 차는 바로 이근이니라 라고 했어요. 스승의 말을 듣되 있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자, 이게 중도의 사상이 나오죠.
자, 우리가 성철 스님 101법문에서 공부했던 사상이 여기 또 비슷하게 나오죠? 부처님법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 용수보살이 얘기했던, 성철 스님이 얘기했던, 달마대사가 얘기했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얘기했던, 아니면 육조 해능 스님이 얘기했던, 어느 누가 얘기했던 부처님법은 다 뭐예요? 똑같아요. 대학 입시 보는, 수능 보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배웠던, 고등학교에서, 서울에서 배웠던, 경기도에서 배웠던, 경상도에서 배웠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시험 보잖아요. 그럼 불교가 경상도에서 배우든, 제주도에서 배우든, 서울에서 배우든, 경기도에서 배우든, 이 종단에서 배우든, 저 종단에서 배우든 똑같아요, 안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럼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건 다. 하나 빼놓고는 다 뭐예요?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물론 해석하는 법이 84,000법이다라고 하지만 중생들의 근기 따라 그게 84,000법이다라고 하는 거지 사기치는 84,000법은 아니라는 얘기야. 뭐 가져와라, 뭐 어째라, 이건 다 사기법이지. 부처님 법에 가져와라 법이 어딨어. 믿으라는 법이 어딨어. 불교는 믿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봐라는 거예요. 네가 봐라, 확인해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게 불교지. 빌어라,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 있지 않다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있다 있지 않다에 집착해야 하니? 복이 있으니까 복 받아라. 소원 성취해라. 내가 너 이렇게 꼭 해줄게. 뭐 해라. 업장소멸 해줄게. 뭐 해라. 이건 있다 없다 있지 않다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상이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 성에도 집착하지 않고 성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날카로운 근기의 사람이니라. 어느 곳에도 집착을 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근기인데, 여러분들 절에 갈 때 집착심으로 가? 안 집착심으로 가? 뭐 얻으려고 가? 뭐 소원 빌고 뭘 성취하려고 가? 그거 빼놓고 가? 그거 빼놓고 가면 성현이고, 그렇게 해서 가면 도둑놈이라는 기요.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잘해놓는데도 또 어디에 뭐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어준다 하고 또 가지. 가. 열심히 가.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인생 뺏기고 다 뺏기고 가. 탐의 쥐차기와 시비등견이 차는 둔근이라 탐욕의 이해를 취하고 의미에 집착하거나, 자, 탐욕의 이해를 취하고, 자, 절에 가는 사람들이 뭐 바라고 가면 이게 탐욕의 이해에 집착하는 거예요. 절에 가는 자체가 탐욕이잖아. 뭐 바라서 가면. 여러분들은 내가 돈 얼마 요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 배우러 오잖아. 이건 탐욕심이기도 하지만 바른 탐욕심이잖아. 부처님도 중생구제하려고 하는 탐욕심은 있었지. 하지만 와서 좋아하고 안 와서 싫어하고 이런 게 없었어. 그냥 가르치는 것 자체 만족을 했지. 저도 가르치는 자체 만족을 하고 여러분들도 배우는 자체 만족하면 그건 무상이야. 그건 바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름의 견해, 이룬다, 버린다. 이건 뭐예요? 소원 성취한다, 업장소멸 해주겠다.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둔한근기의 사람이다. 아유, 스님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 좀 해주세요. 많아요. 이치대로 백전백승에서 우리 가르친 이치가 있잖아요. 이치를 알면 얼마든지 해결이 돼. 그것도 지혜예요. 무조건 뭐 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요. 어느 여자가 좋아서 갔다가 빈다고, 어이쿠, 저 사람이 나를 비네. 빨리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부처님 벌 준다고 빨리 가라고 비네. 빨리 가야지. 이래서 오는 남편이 있어요? 나 이런 참. 이것은 둔한근기의 사람이라.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요,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마음이 이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더러워졌으니까 이거 갖다 버리고 새 마음을 갖다 담는 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을 갖다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거 아니요. 뭐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서 다른 타이어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펑크가 났으니까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아니요.
여기다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깨달음의 마음, 해탈열반의 마음을 담는 거 아니요. 이걸 담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해탈열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다 텅텅 비었어. 공한데 깨닫는다라는 마음 담아도 공한 거 아니고 해탈열반을 담아도 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해탈열반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다 모든 상을 다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남편이 미워. 남편이 미워.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난 남편 밉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 이상해. 남편만 보면 열이 받치고 자꾸 이거 밉다는 생각 버려야 되는데 하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더 열받는 거예요. 더. 그럼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디스코 한 방 쳐. 생각이 안 나버리면 버리는 기지.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빼내.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는 거지. 그냥 내버려도 버릴 것도 없어. 채울 것도 없어. 왜? 바람이 2년 따라 스쳐 지나가듯 구름이 2년 따라 스쳐 지나가듯 생각이 났다가 2년 따라 뭐예요? 그냥 없어질 때까지 두어. 응? 기다릴 것도 없어. 지가 생겨나면 생겨나는 대로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게 공이에요. 새로운 거 어떤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성 위에 덮여있는 눈, 귀, 코, 몸뜻의 육식 작용으로 형성된 거짓 자신으로 알고 있는 심식작용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고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자성 위에 덮여있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들을 뭐예요? 벗겨내는 거다. 벗겨낸다라고 해서 유리창 닦듯이 이렇게 닦아내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뭐예요? 두는 거. 이게 뺏겨내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 어떤 보살님이 스님 제가요. 우리 불법에서 누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누가 미워서 미치겠거든요. 그럼 막 너무너무 열받쳐요. 근데 꼭 봐야 돼요. 평생을 살면서요.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미워요. 누군데? 그랬지.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미워야. 우리 불교에서 미워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냥 미워야. 미움이 나는데 미워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더 고통이요. 그냥 미워야.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해봐. 그랬더니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호호호 하면서 왜? 그랬더니 스님 말씀대로 그냥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신없이 미워했거든요. 근데 한 이틀 지났는데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헛시간을 보내? 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속상하네? 괜히 억울하네? 내가 왜 미워해? 그럼 네 맘대로 돌아가고 내버려뒀더니 2, 3일 지나니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고통은 고통으로 해서 무너뜨려라. 질병은 질병으로 깨라 하는 이야기예요. 고통을 느껴봐야 고통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어요. 신랑하고 싸워봐야 대처법에 대해서 뭐예요? 도가 통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만큼 화가 냈을 때 요때는 내가 좀 내리고 신랑이 이 정도까지 화가 냈다. 요때는 내가 좀 튀어도 돼. 도통해봐. 감정도 안 나요. 신랑이 이만큼 올라가. 그런데 정말 그럼 알았어요. 얼마든지 만들어.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질병은 질병으로 깨고 고통으로서 깨는 거. 미워하면 미워함으로써 깨는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보면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고통을 없애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있지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선 고통 스스로를 네가 지녀라, 느껴라, 부딪혀라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똑같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성 위에 덮여있는 바로 눈, 귀, 코, 몸뜻의 작용을 없애는 거고 거짓 자신으로 알고 있는 심식작용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진주를 덮고 있는 진흙을 닦아내는 것이고요. 거울을 덮고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어떠한
절대자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 빈다고 해서 어떤 절대자나 불보살 등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그럴 만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루어야 돼요. 신랑각시 대판했어요. 이제 당신하고 안 살고 싶어. 정말 지겨워 해가지고 대판했어요.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서는 신랑이 나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어딘데? 내가 억울하게 왜 다 놓고 나가? 나 못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이런 생각이 살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타협 좀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간에 가서 108배를 쇠가 빠지게 해. 108배도 양이 안 차. 1080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저를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 그랬는데 1080배를 하고 나니까 신랑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1080배를 하든 안 하든 신랑하고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동상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럼 왜 1080배를 해? 쓸데없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좋아. 교인들이 일요일날 가면 할렐루야! 이 스트레스 풀리잖아. 내주 풀리잖아. 그러니까 안 가면 불안한 거야. 그거 푸느라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든 게 108배 시키는 겨. 108배 연불 몇 번 해라. 몇 번 읽어라. 왜? 풀리잖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화가 입으로 나오니까 편안해지잖아. 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것만 시키니까 거기에 체면이 걸린 뭐에 죽을 때까지 남모라 탄나다라 이것만 하고 있어. 백날 해봤자 해결이 되느냐고. 그럼 신랑하고 문제는 108배를 1080배를 신묘장국 천독을 하든 금강경 3만독을 하든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결국 신랑하고 뭐예요? 맥주 한잔 놓고 마주 앉아서 결국 대화를 열어야 돼. 그럼 해결하는 거 어느 누구도 안 해줘. 누가 해? 내가 야. 차라리 불상한테 가서 절할 시간 동안에 두드려. 신랑한테 문자 두드려. 문자. 내가 잘못했어요. 응? 짧은 지식으로 내가 너무 한 것 같아요. 왜? 손해요. 나가면. 손해요. 손해. 응? 나가서 엄청 편하게 지낼 것 같지. 내가 고민보따리가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 나가든 들어오든 이 고민보따리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 항상 들고 다녀. 혼자 살아도 고민 요만큼, 둘이 살아도 요만큼. 응? 그럴 바에 뭐예요? 달고 그냥 함께 사는 게 장땡이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게 뜨뜻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좀 사실 서운은 했어요. 나랑 얘기 좀 해. 치킨 한 마리 갖다 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그 참에 어떻게 돼요? 해외여행 한번 쫙 갔다 오고 나가가지고 그냥 속풀이 다 하고 난리 한번 죽이고 그리고 또 풀고 이렇게 지내면 절간에 가서 20년 기도하는 게나 맥주 하나 놓고 치킨 한 마리 놓고 신랑 각시 둘이 붙어가지고 다그래 한번 붙는 게나 그게 빠르지. 뭘 거기 가가지고서는 먼 보살 있지도 않은 거. 아이고 한마디 알아듣지도 못하는 데 가서 아이고 정성도 지극정성이요. 그거 100분의 1만 신랑들한테 해봐. 100분의 1만. 일념상기 성공함이라 한 생각이 일어나면 성품의 하늘을 얻게 하는 것이니 재당경작 호무변이요 온갖 망념이 다투어 일어나서 그 넓음이 한량이 없도다. 납승자지망 원무라. 납승은 스스로 원래 망념이 없는 줄 알아서 그랬어요. 자, 납승. 어떤 승이 납승이에요? 옛날에 부처님 제세시에 카샤라 그러지. 카샤. 이게 카샤예요. 카샤. 이게 지금 7조각이 돼 있어서 7조가사라고. 7조가샤. 제일 큰 게 28조. 28조가사. 이게 3개 28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28천을 뜻해요.
그 다음에 5조 가사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5조 가사를 반가사 그러고 7조 가사를 이게 지금 강의하거나 할 때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스님이 입는 온가사, 대가사라 그러죠. 28조 가사예요. 그건 법문한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의식할 때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 입느냐? 탁발하고 밥 먹을 때 입는 거예요. 법도도 모르고 이런 옷 입으면 작은 스님인 줄 알고 그런 거 둘러면 큰 스님인 줄 알고 밥 먹고 남의 집 탁발 다닐 때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온가사를 입는 거고 강의하고 의식할 때는 7조 가사를 입는 것이 원칙이에요. 뭘 알아야 이장을 해먹든 면장을 해먹든 그냥 이 둘러면 큰 스님인 줄 알아. 이 둘러면. 그죠? 왜? 질질질질 끌고서는 몇 사람이 들고 쫓아다니면 더 큰 스님이겠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성품이 하늘을 어둡게 하는 것이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성품이 하늘을 어둡게 한다.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얘기예요. 온갖 망념이 다투어서 일어나 그 넓음이 한량이 없도다. 그런데 납승은 납승 떨어질 납자예요. 부처님 제세시에 카시아를 누구예요? 수자타한테 온가사를 부처님이 처음 공양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온가사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주워서 입었어. 어디에서 주워서 입었냐?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죠. 시체를 싸갖고 버려. 그럼 시체를 쌌던 거, 뭐 떨어져서 버린 거, 이런 거. 그래서 제일 그래도 그나마 깨끗했던 게 시체를 싸서 버린 거를 갖다가 조각을 내가지고 입었어요. 그러면 온가사 정도 크기가 나오는데도 부처님이 법도상 처음에는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법도상 온자된 거, 안 잘라지고 시체 싸갖고 나온 거 쎄 천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샤를 입어버릇하니까 부처님이 이거를 제지를 했어요. 왜 제지를 했을까요? 자, 온자배기를 갖고 다니니까 귀하지요? 아깝지요? 남이 달라고 그래도 못 주죠? 그래서 절절절절 매죠? 그래서 이런 걸 구하게 되면 그 당시에 스님들이 여러분들 처음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버리질 못하고 들고 다니는데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100장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다녔어요? 어깨에 짊어지고 지게처럼 해서 싸고 옆구리에 끼고 허리에 차고 이러면서 탁발 다니는 사람들이 이 카시아를 100개씩 싸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부처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절대로 못하겠어요. 왜? 다 잘라라. 잘라라. 새 거가 있어도 잘라라. 그래서 조각을 내니까 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버려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렇게 하는 법도가 생기면서 1인당 가샤 한두 개씩 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100몇십 개 된 거 다 버리고. 그래서 법도가 잘라서 입었어요. 잘라서. 그래서 7조각이면 7조, 5조각이면 5조 그런데 자, 이걸 누가 제안을 했느냐? 빈비사라 왕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 잘라도 어떻게 자르느냐? 논박과 같은 형식으로. 자, 바로 논박과 같은 형식으로 잘라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논과 밭에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을 일구게끔 반 모양으로, 논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을 딱딱 사각으로 내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조각이 28조각. 그 다음엔 5조각에서부터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조. 홀수로 다 해놨어요. 홀수. 그래서 28조는 3개 28전을 나타내요. 그래서 3개 28전에 탐진치의 세계를 전부 무능화시킨다. 없앤다, 탐진치를. 해가지고 요 조각조각 보면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 날개들이 있죠? 여기에다 콩조각을 하나 놓으면 뱅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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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서 다시 여기로 쏙 나와요. 3기 28전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의상조사 법성계를 만든 바로 의상대사의 화엄일승 법제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법성원흉부의상에서부터 구례부동 명의물까지 뺑바퀴를 다 돌죠. 그걸 줄로 쳐서 만든 게 화엄일승 법계도. 그래서 해인 법계도 해인사에서 도장처럼 찍어주죠. 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그죠? 이게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이게 법성원흉부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문명무상 절일체 증비여금 이거 끝까지 해서 처음에 법으로 시작해서 구례부동명이 불로 끝나게 되는 이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납승, 떨어진 옷을 입은 납승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납승은 원래 망념이 없는 줄을 알아서 그랬어요. 자, 출가자니까 원래 망념이 없어요. 왜? 원래 우리 본성은 뭐예요? 청정하다. 그래서 출가승은 우리 마음이 청정한 걸 원래 알아서. 자, 합장하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무심재단인 무침 요휴소 찬합부단양 화이 생견 종물견이라나 무이다불. 그래서 납승은 본래 뭐예요? 망념이 없는 줄 알아서 없애고 끊음에 무심해서 일어나고 잠김에 그냥 맡기도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든지 말든지 지나가든지 말든지 맡기도다. 이 납승이 망을 끊지 않는다고 웃지 마라. 자, 청정함을 아는 납승이다라고 해도 바로 뭐예요? 망상이죠, 망상. 망상은 바로 뭐예요? 눈, 이, 코, 영 없듯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망상을 끊지 않는다고 웃지 마라. 왜요? 끊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끊지 않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끊는다라고 하면 집착이란 말이에요. 또 일부러 안 끊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끊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끊으려고 하거나 끊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왜?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도인인데 사실은.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땐 뭐예요? 색인으로 보잖아요. 그 신경 안 쓰고 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졸려면 차고 배고프면 밥 먹고 없으면 굶고 신랑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많이 벌어다 줘서 고맙고 조금 벌어다 주면 조금 벌어다 줘서 고맙고 안 주면 안 줘서 고맙고 많이 주면 많이 줘서 고맙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망상을 안 만드는 게요.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도끼 눈을 뜨면 도끼 눈 떠서 좋고 싱글 웃으면 웃어서 좋고 이게 열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 속에서 연꽃이 나와야 마침내 무너지지 않으리라. 불 속에서 연꽃이 나왔으니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이 삼계 화택, 탐진치로 불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꽃이 폈어요. 뭐예요? 열반락을 얻어야, 고통 속에서 열반락을 얻어야 무너지지 않으리라,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런 이야기. 달마대사 선관법이요. 오늘 105회차 상근기, 하근기, 근기에 대해서 아는 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삶 만드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10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